2008년 12월에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이라는 사건이었었죠. 그 범인 조두순이라는 자는 8살 된 나영이가 등교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나영이를 화장실로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두순은 1심에서 1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형량이 너무 중하다고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고하는 과정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관들을 협박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뻔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지, 감옥에 내가 운동 좀 하고 나올 테니까 10여 년 후에 보자, 뭐 이딴 식으로 반성은커녕 오히려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평생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다 하여도 이토록 비인간적인 범죄가 백주제날에 벌어지고 있다면 어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방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회를 생각하며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 고모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에덴 동산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부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밝힌 뒤에 그곳에 가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번역본이라는 번역에 있어요. 근데 그 갈대아 번역본에는 본문을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려오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말씀은 타락상을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을 때, 천사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 회개했더라면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려는 천사들까지도 쾌락의 상대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개의 기회조차 내동댕이 친 데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개인이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아파하고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곳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마틴 니물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니물러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투옥 중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니물러 목사는 감옥에서 같은 꿈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물러 목사님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니물러 목사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니물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며 항거만 했을 뿐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였거나 그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목사님을 향해 질책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니물러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전쟁 책임 고백서를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은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만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부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부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배울 점은 인간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조카 롯만 몰래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10명이 있었으면 그 도시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류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 시대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인 자유를 구가하고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중보 기도자의 부재에 있었어요. 중보 기도자의 부재.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큰 문제점은 남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에만 충실한 지독한 이기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구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변명했던 가인처럼 이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그 사회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전해지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중보기도자가 많아야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향하여 쉽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상처가 많을수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극심한 이 갈등 상황,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너무나 대립되어 있는 이 사회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의 논리나 구호에 좌나 우로 쏠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공의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중보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멈추었던 예배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